각 교회에서 가장 힘을 내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양 인사를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각 교회에서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순회 헌신 예배로 먼 곳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어색합니다. 매일 헌신 예배 강사님을 모시다가 제가 외부 손님들의 순회 헌신 예배에 헌신 강사를 예배 헌신 강사를 하느니 저도 지금 떨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1년 정도만 남선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청년회였고요. 딱 결혼하고 1년 동안 저는 처갓교회로 옮겨서 함께 결혼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1년 뒤에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했던 남선교회 추억은요, 주일 새벽마다 축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조기 축구에 사실 제 발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막내라서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남선교회는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남선교회 회원들이 너무 단합을 잘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러 다니고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정말 물심양면 열심으로 헌신 봉사합니다. 그 교회도 일이 천장이 높았는데요, 등이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계, 아시바라고 하기도 하죠. 비계를 세워서는 같이 막 천장 등을 갈기도 하고,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제가 만약 평신도라면 여기 남선교회에 몸담아서 정말 일평생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그런 남선교회도 있기도 했습니다. 참 그렇죠.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모여서 일하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연합에 힘을 내는 여러분을 통해 연합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사실 우리가 다 부산 사나이지만 좀 토닥거려 주시면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당신을 통해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연합회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빛이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열심히 직분을 맡아 일하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때로는 애매하게 참아야도 하고 정말 꼭 손해보는 일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연합회 활동을 하는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남선교회에 대해서 제가 살짝 구글에 질문을 했거든요. 저도 좀 남선교회를 좀 그래도 알아야 해서 했더니 우리 김영걸 총장님의 글이 기독 공부에 있었습니다. 남선교회, 물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24년 기독청년면례회 조선연합회로 시작되어 올해로 10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총장님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배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립 초기 금주 금연 운동을 비롯한 경건 절제 운동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산 장려 운동, 야학 운동, 저축 장려 운동 등 경제와 교육 분야에 걸쳐 애국 사회 운동에도 힘썼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 우리나라 민족 화합과 사회 통합, 기후위기 극복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시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부산 동로의 남성교연합회가 이만한 역사를 가지진 않았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연합회와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직분을 감당하며 수고할 때 정말 초창기 일제치하시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신앙의 종조를 위하여 지켜가셨던 우리 믿음의 남선교회 선배님들의 그 노고를 아마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연합회는 연합회만의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연합회 또 많은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또 각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후배들 또 미래 세대가 여러분을 닮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또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3가지 중심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함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는요, 율법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끝없는 논쟁과 헛된 말로 교리를 분열시키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지요. 이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통해 이단의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말씀으로 무찌러야 함을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진리로 무장되고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무장되어서 이 거짓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연합회와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가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종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며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목회자만 뿐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연합의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께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능력과 또 물질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합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순환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지혜도 주시고 더 건강도 주시고 더 물질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각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째 중요한 주제는요, 말씀 위에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의 영적 무기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 나의 방식,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선한 양심대로 바르게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영적 무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치열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장에서 먼저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당시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자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이 총 몇 절이 있을까요? 15절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어느 구절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7절로 권면하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가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죠. 바울 사도도 마지막 7절쯤에는 자신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러므로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라 가르친 후에 기도를 실제로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의문은 드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남녀노소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딱 8절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는 이후에 여성들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경건함을 이루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안 드시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찾아보니 여기에는 문화적 배경과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금 에베소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과 또 그리고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도요, 모든 공적 종교 행위, 특히 모든 모임에서 대표 기도는 사실 남성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는데요,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바로 남성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 교회는요, 사실 논쟁도 있고 분열도 있고 다툼도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조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때로는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며 논쟁 가운데 개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부터는 여성에 대하여 단정한 옷차림과 오직 선행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 남자만 기도해라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는 이들을 향한 분명한 목회적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 가운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성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남성만 기도해야 한다는 남성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공적 대표 기도의 주체였던 남성들의 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각 처소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저는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사실 꽂혔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각처에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왜 또 바울 사도는 각처에서라는 말을 넣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남선교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모여서 연합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수많은 시간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을 맡아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연합회 일을 해보았습니다. 연합회 일을 하면 힘든 것도 있죠. 그리고 정말 연합회는요, 사실 좀 열정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시간을 내어야 하고요, 또 많은 일에 회의한다고 또 애를 써야 하고요, 또 물질도 내어야 합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내놓아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모이지요. 그 이유는 모두 다 아시지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모이면 여기서 선한 영향력들이 잘 솟아납니다. 교회 일이 힘들지만 함께 모이면 또 위로도 받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연합회 일을 하면 각자 교회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도 청년 때 연합회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의 경험은요, 이 연합회를 하면은 각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연합회 모임의 결론이 비판과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연합회도 아마 그래 힘들어, 그럼 우리 교회 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맞아, 힘들지. 야, 우리도 다 똑같아. 그래도 힘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적어도 제가 일한 모든 연합회에서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회 모임은요, 좀 재미도 있고 흥도 납니다. 물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였다가 헤어져 각처로 흩어진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각 교회에서 각 처에서 무엇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연합회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막 준비하다 보니 또 결국 각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연합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선한 에너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각 교회에 돌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정이 가득한 이곳에서만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각 처, 각 교회에서, 또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연합회는요, 그래도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서 뭔가 통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돌아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 정말 다양한 생각,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이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연합회에서 얻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각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합회도요, 우리 연합회만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합회를 통하여 남선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위로해주고 또 답답해하는 곳에 방법도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연합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 연합의 사업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년의 연합을 할 때 우리들끼리 지금 생각하면 조금 좀 도가 넘은 생각이었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없어져야 해. 그 이유는 교회가 완전히 서지고 우리 교회 각 교회 청년회가 활성화되면 연합회는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 연합회는 각 청년회를 섬기기 위하여 정말 힘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도 우리 연합회만의 분명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늘 지교회 각 연합 선교회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소스가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각 교회 남선교회가 이 선교회 사역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이 연합 사역을 통하여 힘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분노와 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사실 욕심입니다. 자리 욕심, 내가 좀 더 드러내려는 욕심,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연합을 힘들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요.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얼굴을 땅에 대어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남선교회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연합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내려놓고 예수만 높이는 남선교회 연합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남선교회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연합의 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청년 때 연합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연합회는 연합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연합하여 큰 힘 있는 행사를 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연합 세미나를 통하여 때로는 각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필요를 채워가며 연합회도 성장하지만 각 교회도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겸손함으로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나의 손을 들고 주님, 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항복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성교회 회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내려놓고 예수만 높이는 바로 항복의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